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믿으면 안 되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라는 말. 옛날 말이죠. 요즘은 노처녀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처녀 총각들이 시집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미치고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 번째는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고 싶다. 결코 사실이 아니죠.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3대 허무한 거짓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아파 죽겠다. 절대 안 죽습니다. 병원에서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나 내일부터 굶을 거야. 오늘 밤 치킨 시킨답니다. 치킨 시킨대요. 세 번째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가 나 설교 짧게 해야지. 절대 짧게 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제 설교는 짧습니다. 저는 25분 되면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더 커지면 행복해지겠지. 더 늘어나면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커지고 늘어나고 많아진다고 우리의 행복 지수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늘어날수록 커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영역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참된 행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가장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번영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성공하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은 진짜 행복했을까요? 전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솔로몬의 생애는 결코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을 행복하게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한 사람 솔로몬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얻고 정상에서 그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그의 인생에 지배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누림의 은혜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말씀은 재물보다도 세상에 더 큰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0분 동안 세 가지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소개합니다. 자, 솔로몬이 소개하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기쁨과 낙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게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내가 그것을 좋은 일인 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에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현대말로 그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목숨을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의 뜻은 대단한 성공이나 거대한 부가 행복이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상 그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행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내가 일하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발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성공은 저 멀리 있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거창한 성공이나 성취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보람을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보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에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누리며, 내가 그것을 내 몫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의 본분과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눈에 보이는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외적인 것, 어떤 우리가 측량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잠시 전에 말씀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풍족하게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게 내가 처해지는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능력도, 그것을 내 손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과 상황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인간의 수고로 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평안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누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53세의 록펠러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마르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매일 밤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하루에 비스켓 몇 조각으로 우유 한 잔밖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는 정작 먹고 마시는 낙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고비 앞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에 가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입학을 못하고 있는 한 소녀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병원비 전액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록펠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 한 액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액자에 써 있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을 통해서 기부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록펠러가 나눔을 시작하자마자 위궤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침상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5세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깨고 그는 97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록펠러는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기 53년 동안 쫓기며 살았고 나는 부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불행했다. 나는 시한부의 인생으로 전락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성공했다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그 정점에 있었지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고 나는 불행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기 시작했을 때 후반기 45년 동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 신기하게도 그 기쁨을 맛본 후에 나의 병은 깨끗하게 나았고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록펠러가 소유를 포기하고 나눔을 선택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록펠러처럼 부자가 아니라고. 그러나 사랑을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 이야기, 너무나 뻔뻔한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이야기. 사랑은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짧은 1, 2분 동안의 중보기도를 못할 만큼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이 말 한마디에 행복 전도가 다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부자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행복은 나누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거창한 성공과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무한한 부요가 없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헛됨을 넘어서서 마음의 기쁨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헛됨을 넘어서서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야 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걱정하는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이 얼마나 길지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사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지나간 것,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자학하거나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올 일, 그러나 시작도 되지 않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를 현재로 땡겨다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솔로몬은 오직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는 연주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연주회를 하던 중에 갑자기 팅 하면서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면서 이 파가니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팅 하면서 두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줄까지도 끊어졌습니다. 가장 복잡한 바이올린은 단 한 개의 줄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 연주가가 더 이상 연주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파가니니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관객들을 향해서 당당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세 개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하나의 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입니다. 아직 하나의 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입니다. 그는 나머지 한 개의 줄만으로 전율이 돋을 정도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완벽하게 연주해냈고 공연장에 폭발적인 기립박수로 그 연주의 모든 시간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집니다. 관계의 줄이 끊어집니다. 가족의 줄이 끊어지고 친구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줄 하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남은 줄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남은 줄 하나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끊어진 줄을 내려놓고 그 남은 하나의 줄을 붙잡고 그 줄을 통해서 연주하게 될 하나님의 연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록 끊어진 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의 남은 한 줄은 어떤 것입니까? 세 줄이 없다고 끊어졌다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남은 하나의 줄로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머지 하나의 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연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누리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끊어진 줄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그 줄을 붙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에서 스스로 자학하며 스스로 염려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은 하나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소유한 그것을 다 넘어서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